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누가 새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이가 80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지 2년 후에 그만 임종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종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봤죠.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몇이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2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80년의 세월은 옛사람의 세월이고 이제 예수 만나고 구원받아서 살았던 그 2년이 나의 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그대로 상속받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와 사망과 또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이 된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언어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또 행동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품위 있고 조금 더 거룩하고 생각도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생각이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욕심이 아니라 천국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어가 새로워지셨나요? 여러분의 언어가 새로워지셨나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새로워지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새로워지면 돼요. 감사의 언어로 바꾸시면 돼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후봅파는 정곡을 찌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언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상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셨다면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못 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서 우리 안에 천국으로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더 쌓을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돼요. 이제까지 못 바뀌어서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바뀌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삶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조금 더 품위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삶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 오늘까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바뀌어서 오늘부터 그렇게 바뀌면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새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에요.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전 것은 이제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누가 새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 제목이죠.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서론에서 제가 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요.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 새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옷을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된 것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야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생각이고 성도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선교사님이 되었는데요. 한 초등학교에 정말 품행이 나쁜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막 친구들을 막 폭행하고 친구들의 돈을 빼앗고 완전 문제아가 된 거죠.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아인 겁니다. 결국은 담임 선생님이 이 소년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너무 폭력적이고 아이들의 돈을 막 빼앗고 하니까 이 아이는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학교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 한 번만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렇다면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물론 어머니도 책임져야 되지만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아이를 그런 행동을 못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같은 반에 있던 톰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생님이 책임진다는 게 뭔지 아니? 이 아이가 잘못하면 너도 벌을 받고 이 아이가 잘못하면 너도 징계를 받는 거야.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꾸러기 친구는요, 톰이라는 소년과 어머니의 정말 간곡한 기도와 또 이 톰이라는 친구의 옆에서의 보살핌, 그리고 이 톰의 손길을 따라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양순한 그런 친구가 된 겁니다. 후에는 톰을 따라서 신학교도 가고, 또 톰과 함께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톰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일생을 마쳤던 그런 아프리카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 폭행을 일삼고 남의 돈을 빼앗는 그런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된 영이 거짓된 사람을 만들고 정직한 영이 정직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에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로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로 새롭게 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 속에 나타나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듣는 이 예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몫을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맨날 태극기 흔들고, 저는 그분의 그 강단이 너무너무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불쌍해요. 강단에서 목사가 막 욕을 해요. 근데도 아멘 하고 다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욕하는데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욕을 하거든 멱살을 끌고 잡아 내리세요. 목사가 어디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욕을 해요? 어디 하나님 말씀에 욕 한마디라도 있나 보세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아멘으로 다 받아. 깜짝 놀랐죠. 그분이 교주란 얘기는 아니에요. 교주들이 하는 행동이잖아. 어디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들이 그냥 정말 엉터상타는 말을 해도 다 아멘으로 받잖아. 이게 정말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은 얘기도 다 아멘으로 받아. 그분이 그냥 한국 교회 그 목사들을 여러분 이 저랑 똑같은 생각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 교회 목사들의 수준을 너무너무 낮춰놨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그 목사의 입에서만 욕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동창회도 못 가요. 왜냐하면 동창회를 한번 갔는데 친구들이 저를 야 이 개아기 개아기 얘 18놈 막 이러면서 부르는 왜냐면 친구들은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뭐 한 30년 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20년, 3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때 하던 그 언어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 목사님 이 소리만 듣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많아도 저한테 반말도 안 하시잖아요. 언제나 그냥 목사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그 소리 듣던 사람이 친구들 만났는데 이 강아지 이 18로 막 하면서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막 이게 뭐죠? 너무너무 막 이상하고 도저히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친구들이 오라고 해도 안 가요. 못 가요. 예. 도저히 그 이상한 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제가 너무 반가운 거죠. 이해는 해요.
너무 반갑고, 그 어렸을 때 막 홀딱 벗고 놀던 그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돼. 예. 근데 제가 힘들어. 그럼 못 가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생각이 새롭게 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언어도 또 우리의 삶도 행동도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입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입에서 한 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 가서 하면서 막 욕하고 이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해? 어떻게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 입을 가지고 어디 가서 욕을 하기도 하고 이게 가능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했거든 이제 회개하고 오늘부터 바꿔서 하나님을 찬송한 입을 가지고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송한 입을 가지고 어디 그 입을 그렇게 안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입으로 쓰지 마세요. 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 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거예요. 예수를 벗어나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생긴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적인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육신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한 사람, 영육이 자유한 사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예수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자유, 사단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그 사단의 뭡니까?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공격하죠. 육신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말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육신을 공격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채찍에 맞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자유를 누렸다. 그렇다고 질병에 안 걸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질병에 걸려도 자유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갖고 괴롭혀요. 네가 이런데, 네가 기도하는데도 이렇잖아. 네가 암만 신앙생활 잘해도 이렇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예수 잘 믿어봤자 뭐해? 죽을 병 걸리고 예수 잘 믿어봤자 뭐해? 자식들 사업도 안 되고 예수 잘 믿어봤자 뭐해? 집안도 일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사단이 우리의 영육을 멸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자유인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자유를 깨닫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다른 것하고 안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 줄 아세요? 안 바꿔요. 다른 거하고 안 바꿔.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예전에 저도, 요즘에는 이제 그 일상이니까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뭐 새벽 예배 어쩌다 한번 나오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신학 공부 시작하고 막 이럴 때, 어쩌다가 새벽 예배 한번 가고, 예, 그때 이제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을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꼭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려고 새벽 예배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 그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내 이 안에 차오르는 그 뿌듯함과 그 기쁨과 그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했네? 그 기쁨. 예전에, 물론 지금은 요즘에는 뭐 제가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예전에 예,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예, 그때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그 기쁨이 다른 것하고 바꿀 수가 없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과 그 내 안에 가득 차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유.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유는 법 안에서 누리는 게 자유예요. 방종은 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누리는 그것이 방종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사회 속에서 막 사람들 사기치고 살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 방종이지. 범죄지. 참된 자유는, 이 세상에서도 참된 자유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누리는 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건 범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네, 새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한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것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이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화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평화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 육신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여기 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뭐라 아유 피곤한데 오늘은 잘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 껍데기 우리 이 껍데기는 우리를 끊임없이 잘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적이 바로 사단이고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는 날마다 이 사단과 싸우고 우리 육신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싸움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끊임없이 싸우고 우리 육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 새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또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삶이 바뀌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